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와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리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 등정이 19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을 등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기까지 31장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장수를 하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어떻게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1189장이요 31,102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장수를 인생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고가품일수록 제품에 대한 설명이 길고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1189장이라는 이런 엄청난 두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이 매뉴얼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뉴얼대로 살아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나 아니면 뭐 좋은 제품들 매뉴얼대로 써야지만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버리면은 빨리 고장이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도록 길게 우리에게 주신 수명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참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그다음에 성경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장수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요. 단명해요. 술 먹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오랫동안 노름하다가 또 그 노름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람들과 원수 맺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인생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 안에 살지 않으면 그렇게 속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는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가정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집에만 들어가도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줄줄줄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회막의 기구를 만들고 누구를 시켜서 이 회막의 모든 것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또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아론에게 가장 가까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 훌의 아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오늘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지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내가 더 잘하네 못하네 누군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왜 싹트오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되니까 성경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끈이에요. 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지식이 오고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어떤 것을 만들 때 있어서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도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문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오중이 또중이로 와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또 흔들리고 흔들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떠나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식과 지혜와 재주를 주셔서 정교한 것을 연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교한 것을 연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모든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잘 듣고 잘 듣고 잘 들어서 그대로 만드는 것이 부살렐의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옷을 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반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구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는요, 성경책 끼고 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봐요. 지금 뭐 가방 속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와버리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성경을 가슴에다 꼭 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이거를 딱 안고 교회를 막 오면 저 사람 또 교회 가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보석으로 깎아서 여러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혜가 특출해요. 그리고 굉장히 언어적으로 은사가 탁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못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는 거죠. 언어적인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총명과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존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가도 지혜 없이 살아가고 지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고생해요. 60, 70이 다 돼도요,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한테 이제 일거리를 누가 이제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딸이 이제 또 어떤 일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실패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치료도 받고 있는데, 아무하고도 이 찾아오는 걸 싫어하고 자기 엄마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성경 하루에 1장이나 2장 정도를 쓰는 거, 그 정도가 그 사람에겐 다예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뭐 못 먹으니까 못 자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정말 이 밖에 나가기도 싫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누구 만나기도 싫고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에 엄마하고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가고 이번 주에도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이제 푸사라든지 또 저희가 뭐 이렇게 보내놓은 그런 사진 같은 걸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그냥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뭐 미용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주간보호센터 예배도 가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하는데요, 언젠가 이 또한 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월세를 한 달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내주는 대신에 자기 딸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 나와서 뭐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철야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쪽에다가 또 여기서 한 뭐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교회 옮기려는 장소가. 근데 거기에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막아가지고 미용실 겸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래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내 체력의 한계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조영미 성도를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를 해왔는데, 거기다가 우리 조영미 성도가 염색방을 하나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큐사랑 염색방이라 해가지고 그 염색을 하면서 두피 관리를 하면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만나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염색방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영미 성도한테, 조영미 성도님 염색방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색방이 걸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냥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조중영 성도가 우리 집에 와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좀 이따 가라 해도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일 못 나갔는데 저 친구만 지금 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놓으셔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이제 또 목요 기도에 오시는데, 또 이제 우리 주일날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드리지만 목요일 날은 또 젊으신 분들이 오셔요. 저기 시흥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젊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해서 끝나버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믿음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살레를 하나님이 그냥 지명한 게 아닙니다. 지파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다 보잖아요. 그 많은 12지파들을 다 보는데 왜 유다 지파 부살렐이냐, 왜 그렇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 부살레를 지명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고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해주고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출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살레를 메인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 이제는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조를 세우는 거예요. 보조를 오홀리압이라는 단지파 이 사람을 세워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마음, 이게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혜로운 마음.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앞에서 감당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있고 성도가 없으면요,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한 내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지혜를 내가 다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팍팍팍 주세요. 지식도 팍팍팍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항상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붙이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많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붙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과 회막에 들어갈 증거계와 속죄소의 회막의 모든 기구와 또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와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목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만든다고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옷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스킬이잖아요. 옷을 만드는 거는 우리를 만드는 거하고 이런 거 짜는 거하고는 또 다른 스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또 부살렐에게 이런 이 재능을요 다 주신 거예요. 옷도 만들어,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 분향단도 만들어, 물두멍도 만들어, 번제단도 만들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주를 보냈잖아요. 근데 조이스도 목사님 딱 오더니 풍선 몇 개 가지고 찌딱딱딱 만들더니 여기다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것도 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연구하잖아요. 색종이도 다 연구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그때도 다 갖다가 붙였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옷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눈에 대한 지혜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누가요 저한테 칭찬하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분향단을 만들고 송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몇 규빗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규빗대로 싹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로는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만들게요 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 그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번제단이나 물두멍도 하나님이 정해준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대로 줘야 돼요.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 내가 좀 더 탁월하고 월등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종 안 하면요 다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요 출애굽기에서는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십계명의 안식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경희 권사님 거 아닐까요? 안 권사님 걸까요?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걔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먼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을 주는 목적. 네, 그리고 안식을 주는 목적. 그다음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또한 땅들을 쉬게 하시고 종들을 쉬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각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의 절대성입니다. 이 안식일의 절대성은 이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때들이 다 벗겨지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묻어있는 때 우리 속에 거짓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망하게 하고 우리로 또한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의 때를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다 벗겨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리면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노력에 보상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드려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남을 섬기는 데는요 내 것을 줘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뭐 이것저것 반찬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오늘은 좀 멸치를 볶아서 좀 어르신들 드려야 되겠다 하고 멸치를 볶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차운행 가시라고 하고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왔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수고에 대한 부분이요 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행위로만 이어지면요 막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로 주어지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내 생명처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공급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 시간과 내 삶을 구별해 놓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뭡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겉모양으로 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예배드리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뭐냐? 영원한 언약과 계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서에다 도장을 꽝꽝꽝 찍은 거예요. 누가 찍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찍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거기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도장을 쾅쾅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빚을 지면 누가 갚아요? 자식이 갚아야 돼요. 내 대해서 내가 못 갚으면 우리 자식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확 찍어놨네. 나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도장을 쾅쾅 하나님 앞에 찍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 서약에 서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 하나 들으려고 해도요, 약관에 서명을 다 해야 돼요. 핸드폰 하나 바꾸려고 해도 약관에 서명을 다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서명해 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제사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반석에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14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요, 내 안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것도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수소가 뭔지 알죠? 산소가 뭔 줄 알죠? 수소와 산소, 이것이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H2O 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수소하고 산소는요, 객체로 놔두면 그게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이것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자체, 나 혼자 있을 때는 난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위험을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는 유용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안식일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그 사람이 살겠어요? 죽지.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데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죠.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죽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죽여버리는 거야. 왜? 개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따라하거든요.
뭐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네. 그걸 따라서 해요. 여러분, 우리의 나쁜 행실,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은요, 한꺼번에 그냥 싹 몰아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왜냐? 나를 보고 따라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식이 우리 보고 따라하잖아요. 부모를 보고.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이 수요 예배 안 지키네. 그럼 나도 뭐 안 지켜도 되겠네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아유,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도 안 하네. 그럼 아유, 나도 뭐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안 나온다니까요. 하물며 자식은 어쩌겠어요. 부모를 보고 자식이 신앙을 배우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 죽여버리라고 말이야. 만약에 안 지키면. 여러분, 죽여버리라니까 그냥 막 가서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나쁜 행신들, 내가 지키지 못하게,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냥 죽인 애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내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말씀이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일에 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대요. 10계에서 보면은요, 불이 휙 날라오더니 바위에 당 부딪히니까 일계명이 딱 써지고, 불이 하늘에서 쫙 나와가지고 쫙 하니까 이계명이 써지고.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 10계를요 중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야, 정말 너무 장엄했어요. 그 불이 내려와서 바위에다 글을 쓰는데 그냥 불이 그냥 바위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지는데 그냥 지지는 게 아니라 글씨를 써가지고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모세가 봐버렸어요. 에스겔도 봐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우리 인생에 뭔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내용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31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부살렐과 오홀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명같이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전문가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귀에 복을 허락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